오늘 어머니 주일의 메시지의 주인공은 다윗의 증조모 되는 룻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다윗의 찢어진 가정을 통해서 자손만들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처럼 오늘도 찢어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말하면 부모를 구경하고 어머니에게 평생 잘 순종해서 어머니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는 것도 인간 생활의 기본이지만 성경은 그럴 교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구속사의 예비인 만치 룻에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로맨스 얘기도 아니고 또 시모를 잘 공경해서 큰 복을 받았다는 윤리 교과서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성경입니다. 룻기는 4장밖에 있는 아주 짤막한 성경입니다만 구석구석에 아주 영롱한 진주가 보석에 탁탁 박혀 있어서 4장이 아주 아름답기가 그지없습니다. 단순히 그것은 인간사를 넘어서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마음 아팠다. 그것을 넘어서 어머님이 나를 엄격히 기르셨지만 그것은 다 나를 강하고 굳세게 기르려는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영화에 오게 돼서 하나님 알고 믿게 하신 은혜입니다 하는 차원을 넘게 하시는 얘기가 바로 룻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 다른 성경도 다 그렇습니다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복을 주실까를 알게 합니다. 그저 내가 누굴 만났는데 영화교회 가자고 해서 이만저만해서 왔는데 제가 우연히 하나님을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우연이라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날 보고 교회 가자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그 사람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순종해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은혜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두고 작정하시고 그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께로 부르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 순종할 때에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이미 자손 만대에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베들레헴을 떠날 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면 어떤 불행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멀어질 때 어떤 고통을 겪는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고 두 번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인가 오늘 환한 창사제를 그 신앙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부모는 첫째 나를 낳아주신 분이
신앙으로 보면 그분은 첫째로 내게 부모다. 그건 낳아주신 분이니까 당연히 있는 거지요. 둘째로는 나를 가르쳐 주신 분, 나를 사람들하고 가르쳐 주신 분이 신앙의 부모다. 셋째로 마지막 부모는 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나의 부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 완전히 동의합니다. 제게 좋은 부모님이 계셨고 어머님이 계셨고 제게 좋은 선생님이 계셨고 제게 좋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기 제가 갑자기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선줄제가 아니라 가르치고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고 용납해 주신 그 신앙의 부모님들 덕분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자신있게 용감하게 자기 자리에서 서 있으시는 거라고 이 세 분 부모님의 극진하신 사랑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다면 우리는 인간 긍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어머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영적인 어머니 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이 땅에서 얻지 못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다 준비해 두신 줄로 아시고 절대로 섭섭해하지도 마시고 미워하지도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자, 첫째로 베들레헴을 떠나는 길, 베들레헴을 떠날 때 이 룻기의 이야기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마음 아프게 시작되는 성경은 없습니다.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가슴 아픈 얘기로 시작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 베들레헴을 떠날 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너희들에게 주겠다. 먼 땅 반드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 가나안이에요. 여기에는요,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거기서 뭐든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요. 여기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즉 교회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무 데 가서 기도 막 특별히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특별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신령하신 은혜가 비처럼 내리는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은 여기가 주께서 당신의 생명을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보호막 있는 것이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처럼 흐르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태인의 남자가 거기 잘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란 뜻인데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자마자 바로 이방 땅 모압으로 도망치듯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났어. 이들은 선민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그걸 다 버리고 하루아침에 다 버렸어. 아예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관뒀다는 얘기야. 왜? 모압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모압 땅에는 예배를 드릴 처소가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보시고 그를 치셔서 모압 땅 10년 안에 남자는 다 죽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세 과부만 남습니다. 나오미는 시험이고 시어머니이고 오르바와 룻 과부 셋만 남았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란 기쁨이란 뜻이거든. 나를 말하라 불러라. 말하란 쓴물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걸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흉년을 지나서 이제 베들레헴 가면 먹을 것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기쁜 소식으로 들려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가 되는 일이 있기 시작하고 마음이 계속 침울하고 우울하다가 마음속에 봄날 같은 기쁨을 선물처럼 주시는 소식을 함께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갑자기 왔다 갑자기 가는 것이 아니, 성령님은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도 못할 때 갑자기 오셨다 갑자기 가세요. 저는 지지난주에 정말 혼이 났습니다. 느닷없이 여기 와서 잠깐 기도하고 있는데 막 것 같은 성령 충만함이 막 어떻게 몸을 가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고 막 왜 그렇게 갑자기 오셨는가 생각을 하니까 제게 충만히 오셨던 적이 언제이지요? 하나님 천리 주셨습니까? 우리 영화를 잠깐 좀 내버려 두신 겁니까? 제게 성령이 안 오시면, 제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영화는 어떻게 되란 말씀입니까? 주시면 저만 주시지 않고 다 주셔야 될 텐데 본보기로 맛보기로 저를 주시다가 이것마저 거주시는 저는 어떡하게 해요? 요즘 많이 울었거든. 근데 갑자기 오셔서 막 이 말을 못하게 하셔서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전해야겠으니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느닷없이 또 떠나세요. 언제 또 물론 우리 속에 계시지만은 충만하게 하실 때는 갑자기 오시고 갑자기 그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올 때는 내가 고통 중에 있다가 기쁜 소식을 주실 때는 항상 증거를 먼저 보내서 하나씩 둘씩 좋은 일들을 주시고 하나씩 둘씩 내게 맛있는 것으로 주시고 하나씩 둘씩 내게 그토록 어려운 과문을 지나서 따뜻한 봄날 같은 엄동소라는 지나고 따뜻한 봄날 같은 날씨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오기 시작해요.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대.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고향이 아닌가? 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전에 같이 살지 않으리라. 이제 누구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기에서 과부와 아픈 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내가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며느리 둘을 불러서 내가 이제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근데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 그냥 두 말도 안 해. 그냥 옷 입고 따라 나서 그니까 뭐라 그러냐, 너희는 각각 너희 어미 집으로 너희 신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고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하노라. 너희 어미 집,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
거기 신들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런데 오르반은 울고 돌아갔어요. 근데 며느리 롯은 붙 쫓다. 1장 14절에 붙 쫓으면 절대 안 떨어지다 그래서 붙 쫓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풀로 붙이다, 풀로 붙였다는 뜻이에요. 제가 늘 말하죠. 껍딱지처럼 쫙 달라붙어 있는 것이 붙 쫓다는 뜻이야. 딱 달라붙어서 나옴에게 딱 달라붙어서 절대로 안 떨어져. 왜? 나오미를 통해서 본 것이 있기 때문이야. 뭘 봤냐?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을 깨달았어. 내가 왜 우상 득실거리는 내 어머니 집으로 내가 왜 돌아가? 내가 왜 이 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한 인간을 택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꼭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주세요. 말씀이 있는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서 자꾸 들어서 믿음이 생기게 하세요. 하늘에서 직접 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세요. 룻은 이방 여자가 나오미와 10년 살면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똑같이 줬겠죠. 오르바도 주고 다 줬겠지요. 근데 오르바는 돌아가. 룻은 절대로 아니야. 오르바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여자요. 아무리 길어들어도 그것이 마음속에 신앙의 열매로 남질 않았어. 그러나 룻은 아니야. 다 싫어. 그리고 나온 유명한, 이건 유명한 말이에요.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안 떨어져. 껌딱지야. 나를,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 강권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다 이거 고백을 해요.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듯이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듯이 모든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이 이렇게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아니야. 저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나이다.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 계실 때 내가 이건 이 마음으로 따랐던 것 같아.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맨날 어머님 운전도 못하시고 운전은 내가 하고 어머니 신방 가시거나 뭐 어디 설교 가시거나 뭐 하면 제가 항상 모시고 다녔는데 지금 이 룻이 고백한 내가 유일하게 한 효도람이 이거 하나 아닐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제가 가끔 LA를 뭐 병원을 간다든지 약을 산다든지 나올 때가 있는데 교회나 신방회에 나가서 가만히 누구하고 점심 먹을 사람을 불러낼 사람이 없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다 바쁘지 않으면 자기 일들이 바쁘니까 나하고 만나서 점심을 할 사람이 손을 꼽으니까 만만히 불러낼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안 먹고 들어가는 날이 있으면 강장님이 꼭 물어요. 같이 밥 먹을 사람 없지? 그래요.
30년간 죽어라고 밥 먹였는데 나 밥 한 끼 먹을 사람이 없어. 할 수 있으면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루시 그 나오미에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제게 이런 고백 좀 안 해주시겠습니까? 어? 목사님들은 잘 사세요. 목사님 밥 먹고 가지 무슨 돈이 없으세요? 한번 어느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제가 가끔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몇 명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하나하나 전부 다 장례식 치러주고 하나님께로 다 보내고 목사님 나중에 혼자서 조용히 오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참을 생각했구만.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근데 이런 말이 이게 무슨 뜻이지? 끝까지 지내만 위하고 지내만 위해서 살다가 빨리 늦게 죽으란 말이야? 그럼 나는 누가 보내주고 누가 장례식 해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죽을 때까지 목사님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네. 죽을 때까지 죽어서까지 목사님 제발 살아계셔서 그저 우리 눈 감겨주시고 그리고 목사님 나중에 하나님이 눈 감겨주시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끝까지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럼 이런 고백을 할 만도 하겠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고백 하시겠죠. 이런 고백 오늘 어머니 날에 목사님에게 하실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도 안 해? 뭐라고? 집중을 걸지 말고 똑똑히 대답해봐. 저기 하나 들었나? 저기 하나? 아니 내가 돈도 내겠고 내가 다 해겠다는데 왜 나하고 밥 다 먹냐? 목사는 그만큼 고독하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면은 목사님 옆에는 아무도 안 앉아. 다 저기 가서 앉아. 좀 어려운가요? 야, 이것은 한 시어머니라든지 한 여성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결단이요.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오늘 본문이 그것인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신 인간의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여성 중에 특별히 그 여자를 사랑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여인들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쁘다고 하나님이 사랑해요? 뭐 똑똑하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말 잘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여자를 하나님은 극진히 사랑하세요. 책임지세요. 다 책임지세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를 신앙을 가르쳐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나를 가라하지 마소서. 그러면 이 하나님을 위한 결단, 이 결단은요 어떻게 생긴 것이냐?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던 이 한 젊은 여자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첫째는 이 본성적인 애정만으로, 본성적인 애정도 물론 있지요. 시어머니에 대한 그 근본적인 애정이 있는 여자예요. 저는 우리 이충자 권사님을 전에는
참 특별하신 어른이다. 나이가 좀 드시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가지고 좀째 교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큰 날이 갈수록 아름다우신 모습으로 진짜 날마다 아름다워져 가세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나오시고 정말 모양도 참 아름답게 꾸미시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가끔 저분을 생각할 때 처음에는 참 존경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애정이 생겨요. 진짜 애정이 생겨요. 저분의 손을 잡으면 가슴이 뜨끈뜨끈해지고 저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참 힘이 나요. 이런 애정이 나오미가 룻이 나오미에 대해서 이런 애정이 됐어요. 그럼 이 애정만으로 이런 신앙의 결단,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시어머니를 존경했기 때문이야. 그 존경은 무슨 존경이냐? 같이 살아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 속일 수 없는 것이 가족들이야. 그래서 가족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잘 믿어 그럼 틀림없어요. 근데 뭐 저건 교회 나간다고 해서 우리 남편은요, 목사님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하나도 아니에요. 그럼 아니야. 가족이 다 알아요. 자, 나오미를 경외와 존경으로 바라본 이유가 있어. 그는 자기를 생각 안 해. 다른 사람, 자기들은 먼저 며느리를 생각하는 이타심으로 가득해. 자기 것을 뭐 주장하거나 이기적인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이기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모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기적이야. 저밖에 몰라. 아프지만 참고 내색 안 하고 가난하지만 명랑하고 관대하고 다정하여 참으로 정직하고 바른 품성을 지내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 여성에게 그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룻이 큰 영향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그것뿐이면은 뭐 인간적인 어떤 시어머니를 경외하는, 존경하는 그런 차원이지 않는데 안 그래요. 그런 것까지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안 나와요. 이 신앙의 결단은요, 어떤 그런 단순한 인간과의 서로 좋아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의 줄, 즉 사랑의 줄. 호세아 11장 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의 줄, 즉 사랑의 줄이 그를 끌어당기기 때문이야. 여기서 사람의 줄이라는 것은 짐승을 끄는 줄처럼 막 강제로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잘 사랑의 줄로, 사람을 이끄는 사랑의 줄로 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룻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사랑의 줄 때문에 이런 신앙의 결단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러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냐? 하나님께서 그 시대 최고의 사랑을 받은 여자가 이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자꾸 알아야 돼.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첫째는 그 시모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 시모에 대한 사랑이야. 뭐 얻어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시모 따라가봤자 뭐래? 그 시모 따라가봤자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애를 다시 낳은 것을 자기 남편 삼아서 또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기업도 받고 말이야. 어머니가 이제 애도 못 낳아. 미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런 어머니에 대한 통해서 이런 신앙의 결단이 나오는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살면서 믿음의, 말씀의 교훈을 수없이 들었던 것이야. 말씀의 교훈.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어머니에게서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셨는가. 저도 회개하고 돌아서요, 이 목사 되고 나서 이 광야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는 길에 광야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 지금 살아가는 거, 우리가 지금 가는 모든 일이 다 광야 같아. 목마르고 배고프고 길도 없고 도대체 앞날은 불투명하고, 이 속에서 나오미가 끊임없이 가르쳐준 것은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그것은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다. 홍해를 가른 얘기, 그 홍해가,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 홍해가, 우리가 마른 땅 건너듯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그들은 다 수장이 되었다. 엘샤라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척도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뿐이냐? 성막과 성막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해 주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어디 가다 제일 괴로운 것이 죄의식인데,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성막과 성막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어린 양과 숫송아지, 붉은 송아지를 하면서 우리가 그 붉은 피가 솟아날 때 우리 죄사함을 깨끗이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누렸다. 그것뿐이냐? 그 성막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가득한 쉐키나의 구름, 영광의 구름, 불기둥같이 보이는 그 구름이 성막 안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가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어머니, 어머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 듣고도 여기까지 이런 몇 단계를 지나면서 이런 신앙의 결단,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마지막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나오려면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무슨 시험을 이기느냐? 지금 시어머니의 가난과 미래 없는 것과 어머니 따라다녀봤자 아무것도 내게 유익한 것이 없는 것과, 자, 뻔해.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 따라다녀봤자 뭐 남편이 생기겠냐, 자식이 생기겠냐, 돈이 생기겠냐. 딱 하나 나오미에게서 본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했는데 어머니의 그 슬픔, 어머니의 가난, 어머니의 그 아픔을 같이 짐을 같이 졌어. 우는 자와 같이 울라고 하신 말씀대로 어머니와 같이 울고, 어머니와 같이 그 아픈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시아주머니 죽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겪어내면서 그 아프고 서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저 밑바닥을 같이 겪어내며 그 시험을 이기고 어머니 앞에 찌르륵 붙은 것이에요. 아니, 벌써 어머니한테 도망갔죠. 딱 붙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시지만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저가 가기로 작정한 그 시험에서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려면 첫째로 내게 신앙을 가르쳐준 사람과 서로 애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품도록 마음을 자꾸 일으켜서, 목사님이 나오셔도 점심 한 끼 할 사람이 없으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목사님 나오시면 저하고 점심 할래요? 하실 수 있는 분 손 좀 들어보십시오. 다 드네.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해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간적인 애정을 서로 가지십시오. 또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분에 대해서 존경과 서로 존경을 품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랑의 줄에 동동 매달리십시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으십시오. 마지막 어려운 시험 관문들을 다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어머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이런 신앙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룻이 결심이 굳은 줄 알고 더 말을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근데 시험 중에 하나는 동서 오르바가 떠난 것입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것을 겪고 똑같이 하다가 자기 길을 찾아서 누가 봐도 그렇게 해결할 거예요. 그죠? 아직 나이 젊으니 너는 네 어미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시집갈 거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마다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긴 안 계셨기 때문이에요. 룻이 안 한 것은, 왜냐하면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서 시집을 갔거든요. 그것은 저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베들레헴을 떠나는 길은 실패와 절망과 빈곤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처소를 떠나면 복 받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복 받을 일이 없어져요. 신앙의 어버이에게는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어렵고 부족한 점들을 해결을 받고 늘 기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위임받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을 여러분을 축복해야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복받고 현실에서도 은혜받고. 다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거 하나도 안 들어서 내 새끼가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셨지, 그런 신앙은 아주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을 더 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새끼를 데려가려면 데려가시고 내 목숨을 데려가려면 데려가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제가 믿겠나이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신앙은 의심 없이 생겨야 돼요. 믿음은 아주 강한 믿음이 돼야 돼요. 이래도 의심하고 저래도 의심하고, 그는 백날 가봤자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결단을 못합니다. 어려우면 도망가고, 흉년이 들면 딴 데 갈 생각이 나고, 다른 교회 찾아갈 생각이 나고,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던 이 자리를 쉽게 떠나보는 일을 하기 십상이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꾸준히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믿음을 얻은 곳에서, 하나님을 안 곳에서 단단히 신앙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어떤 말씀에도 넘어지지 마시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신앙이 넘어지지 마십시오. 반드시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 내 생명, 내 자식, 내 미래, 내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당신의 선하신 뜻과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당신의 진실함으로 나를 그리 만들어 주시리라. 아멘. 비록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마는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어려운 일에 봉착하거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내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먹고 입고 쓰고 살 것은 이미 아셔서 너희들 다 알아. 전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실 것이야. 근데 그거보다 먼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캄캄하고 절망적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안전히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박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단단해져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내 잘난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의야. 그것을 먼저 구해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당신의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당신의 보혈로 대신 십자가 져주신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믿음도 씨가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족보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가르쳐주신 말씀으로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 여자가 그것을 가졌습니다. 루시 이방 여인이요, 남편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말라빠진 늙은 시어머니 한 분뿐이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부를 가진 그 하나님을, 어머니 뒤에 계신 그분을 믿었습니다. 족보 있는 신앙을 가졌고 그는 가르쳐주신 그 신앙을 진짜로 가졌고 그는 그 당대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입니다. 자, 이제 둘이 손잡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거의 요즘 보리 추수하는 때라니까 그럼 어디 한 구석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과부와 아이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엎어가지 않았어요. 밭에다가 많이 이삭을 떨어뜨려서 저들이 그것을 잘 죽기만 해도 먹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저 밭에 하나 쫓아가서 이삭 좀 잘 주워가지고 그 중에 살이 통통통한 걸로 골라서 어머니에게 갖다 밥을 지어드려야지. 어머니는 계시고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pom양하리라. 둘이 손잡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때는 지네는 지네밖에 없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거기가 계셔서 이미 루스에게 나오면 루스에게 줘야 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신랑 되는 보아스도 있었고 거기에는 그 신랑을 통해서 큰 기업도 주시는 기업도 준비해 두셨고 오벳이라고 하는, 오벳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예요. 오벳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 아들도 준비해 주셔서 루시 그 아이를 안고 루시 안았다 그러지 않아서 나오미가 그 루시의 아이 오벳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것으로 룻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두셔서 어떤 것까지 준비해 두셨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15절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는 기생라합도 나오고 다말도 나오고 또 바세바도 나오고 그리고 룻이 나옵니다. 이방의 룻이 나와서 자손 만대 자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도 저주는 한 3, 4대까지만 해요. 근데 축복은 수천 대 이르기까지 즉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 이 신앙의 결단 아무것도 아닌 자기 믿음의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간 껌딱지 같은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최고의 상급과 복락을 받아 누리시기를 어머니 아래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